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신약 성경 76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화요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다양한 종교인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에서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변론을 하셨고 12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이 바리새인 헤롯 당과 이 세금 내는 문제에 관해서 변론을 하셨더랬습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 사이에서는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 변론을 했는데 그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오늘 드디어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소페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이제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현대 히브리어로는 글을 쓰는 작가를 뜻합니다. 서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주로 모세오경을 필사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인쇄 기술이 없는 시대이니 다 손으로 써서 성경을 이제 유지하고 전파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볼 수 없는 시대이니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특권을 누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쓰면서 접하다 보니 누구보다 당연히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율법의 선생 또는 율법학자가 되었던 거죠. 서기관들은 대부분 율법 준수를 이렇게 주장했던 중시했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로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느냐? 자신의 전문 분야인 율법에 관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당신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28절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율법을 말합니다. 서기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꾸어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서기관이 드린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선택하셨습니까? 두 개를 선택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선택하셨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613개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이 두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주 큰 도전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두 메시지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 논쟁과 토론에 잔뜩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인데 그런 것에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전 규모이다 보니 이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 제사 드리는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율법 조항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성전 잘 관리하기 위해 이전에 소홀했던 제사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일이 참 많고, 또 사람이 많으니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 정리하고 토론하고 싸우니 이 사람들이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겁니다. 안식일 준수 사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경우로 말씀드리면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가스불 켜면 안 된다, 형광등 켜면 안 된다, 초인종 누르면 안 된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 고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겁니다. 모세오경의 율법 613개뿐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수많은 세부조항 율법까지 세우고 그것 지키느라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정작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본질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율법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수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보다 너희가 아프고 낙담한 이웃에게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더 원하지 않느냐? 그런 너희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인물인데 다소 의외의 인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당시 약 50명에서 100명 정도 규모의 군대를 지휘하는 부사관급이었습니다. 이 로마군의 핵심이죠. 군 복무 보통 15년 정도 되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였고 일반 사병들이 꿈꾸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백부장이 되면 병사 초봉에
한 10배를 받는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많은 사병으로부터 뇌물도 받고 25년 복무를 마칠 때쯤에는 많은 재력을 쌓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남에게 지시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을 거고 나름 힘 있는 권력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이 갑질하기 딱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묘사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을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정반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일단은 종이 아프다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주인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종을 고치려고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이 종을 살리려 했던, 이 종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존중했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태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여러분 알면 참 놀랍니다. 그리고 피지배인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지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피지배 민족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로마 백부장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일제 치하 시대 때 일본 순사가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했습니까? 그런데 한 일본 순사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선 학당을 몰래 지어주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지배 민족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회당을 지어주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억압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는 것,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적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회당 건축 비용을 본인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로마 백부장이 지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사역을 하셨던 공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 백부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 백부장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로마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이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로마 백부장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인 겁니다. 로마 백부장처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의 시간과 물질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야. 이웃이 보기에 저 교회는 우리를 참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사람을 살았던 로마 백부장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참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고 희생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988번째, 901번째, 90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